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도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감사로 365 이 교재의 제목도요, 바로 오늘 본문이면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재 본문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계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있는 이치 속에서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어떤 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우월적인 권력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이 윤리적인 도덕성을 그 가운데서 도덕성이 무너지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윤리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월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가 있고, 또 그 우월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기가 저지른 윤리적인 이 범죄를, 윤리적인 타락을 은폐할 수 있는 그 자리, 또 그렇게 넘어지는 그 모습들,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원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큰 성공을 맛본 후에 이 마음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 나태해져서 윤리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밧세바 신드롬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넘어지는 모습들, 무너지는 모습들, 또 그리고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랬단 말이야, 안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밧세바 신드롬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면서 꼭 우리가 어떤 큰 성공에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긴장감이 풀어지거나 우리의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어질 때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다윗의 이 무너졌던 이야기, 넘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서 이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단순히 그냥 다윗의 연약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도 다윗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우리가 일깨워주기 위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송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렸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바로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남달랐죠. 다윗 역시도 형들과는 다르게 좀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키가 크지 못했어요. 왜소했고 작은 키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피부도 검은 쭉쭉, 그런 하나도 멋있다, 잘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왕의 후보를 뽑을 때에도 아버지가 다윗은 제쳐두고 형들만 선보일 정도였죠. 근데 다윗은 그만큼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최고였던 것이죠. 누구보다 최고였어요.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에도 그 소년의 나이였는데도, 성인이 되기 전인 연약한 나이였는데도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다윗은 맨손으로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맨손으로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힘이 세서 맹수들을 맨손으로 싸워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걸 담대하게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무장되었던, 그 믿음의 훈련이 잘 되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겁에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과 장병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골리앗에 나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역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왕의 큰 이 갑옷을 입고 나와서는 무기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다윗이, 전투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다윗이 이 물맷돌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역사적인 사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나와 맞서 싸워 승리했던 이 다윗의 경험과 훈련이 있었기에 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치던 시절에 자기 양을 향해 공격하던 맹수들도 골리앗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맹수들과 싸워 이겼었던 수많은 이 그런 경험을 통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맹수가 아니라 저 골리앗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분명히 쓰러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군들이 차고 있었던 큰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화살도 필요 없이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무기, 바로 물맷돌 가지고 나가 이 골리앗을 상대해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칭송은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자자하게 소문이 퍼져서 울려 퍼지고, 또 왕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 많은 백성들이 또 왕보다 다윗을 더 이 사랑하는 것을 왕이 알고는 그만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약 10여 년 동안을 이 사울 왕을 통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금세 다윗은 믿음으로 그 말을 뒤집고는 하나님께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다윗도 끝내 이겨내고, 또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기꺼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다윗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벌써 나태해져도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큰 부족 나라가 이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왕들이 다 직접 출정을 했습니다. 그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도요, 왕만 잡으면, 왕만 죽이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왕들이 직접 전쟁을 참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윗도 직접 전쟁에 다 나섰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군사들과 지략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함께 참모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다윗이 직접 전쟁을 나가지 않고 자기 참모들, 자기 장군들만 보내도 충분히 전쟁을 승리하고 충분히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의 다윗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이름에 대한 공포가 자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시절에 다윗과 전쟁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요, 이스라엘의 다윗 시절에 백향목이 그냥 굴러다닐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을 막 찬송했어요. 막 존경하고 높였어요.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전혀 틈이 생길지 같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도 이 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삶이 어렵고요, 곤고할 때는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죄도 짓지 않습니다. 왜?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죄 지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큰 힘과 권력과 어떤 나에게 큰 재물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나는 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영적인 상태는 빈곤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빈곤함이 찾아오면서 그 자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계시적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마귀들과 함께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사탄은 우두머리죠. 이 마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어떤 마귀가 나는 이 정글 숲을 걸어가는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를 보내봤더니 겁에 질려서 벌벌 떨어 무너질 줄 알고 사자를 보내봤더니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싸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실패했다는 거죠. 또 어떤 마귀는 이 항해를 하고 있는 배에 타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태풍으로 한번 공포를 심어 주었는데, 두려움을 떨게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또 태풍에 맞서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마귀 중에 한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약 10년 동안 어떤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평온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인들의 삶을 다 윤택하게, 다 잘 살게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자기들 스스로 영혼이 파멸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틴 루터는 이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윤택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이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때야말로 비로소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고,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영적으로 더 무장이 되어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삶에는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여유가 좀 생겨나면, 저는 좀 진짜 많이 주변에서 봤습니다. 주일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좀 등하시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 일들이 좀 풀리고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요, 물어보면 아이고 오늘 모임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모임이 생겨서 오늘 등산 모임에 왔어요. 아유 좀 빠질 수 없는 어떤 모임, 사회적인 이제 위치도 올라가서 여기저기 부르는 데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가면 안 되는 곳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항상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세상에 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영적인 상태는 빈곤함으로 반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윤택함이 다시 원상복귀 빈곤함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다시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데, 건강의 축복을 주었는데, 명예를 주었는데 오히려 나와 멀어지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서, 세상적으로 잘 돼서 잘 사는 대신에 하나님과 멀어져 실족하는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원상복귀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이걸 돌려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를 선택하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던 것 다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 다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 찾게 만들기 위해 삶에선 우리가 빈곤하고 공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부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우리가 일깨워서 항상 분별력 있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잘 되어 있을 때, 편안할 때 더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힘들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도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잘 들어가요. 왜? 내 삶이 어려우니까 어디라도 붙잡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데, 내 주변엔 이미 그럴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라도, 예수님에게라도 이제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뭐 내가 어려운 것이 없는데 내가 근데 뭐하러 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이 왕의 채통도 잊어버린 채,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었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새벽 참 설교 찬양 설교 내용이셨죠.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막 덩실덩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게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이요, 그런 번영 속에 이 믿음의 나태함이 들어오니까 그만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찾는 것이 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나큰 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라는 여인은 자기가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장군의 아내예요. 자기 부하의 부인이에요. 설령 목욕하는 장면을,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다 할지라도 얼른 눈을 돌려야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하를 불러서 음행한 일을 하려면 자기 혼자 은밀하게 막 가서 하든가, 부하를 불러서 떳떳하게, 자기가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부하를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켜요. 알아봤더니 우리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본 부하 역시도, 말투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은요, 왕이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투가 뭐예요? 왕이 알아보라고 했던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왕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뜻이 담긴 말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보고를 듣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밧세바가요,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는 말은요, 이 생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그때 생리 중이었어요. 그래서 왕하고 동침도 안 돼요. 그랬으면은 잠깐 이 유혹에 휩싸여서 그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동침이 안 된다면 잠시 잠깐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와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왕이, 다윗이 이제 이 사실을 숨기고자, 은폐하고자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요. 지금 너가 너무나 수고하고 있으니 잠깐 집에 가서 쉬고 발을 씻고 쉬어라. 여기서 발을 닦고 쉬라는 말은 그 아내와 동침을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왕과 또 우리의 동료 이 전우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보냈는데도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함께 밤을 지새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맹렬한 이 전투 현장 속으로 또 보내서 급기야는 전사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이후에는 그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크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는 하지만 이렇게 무너졌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음행한 음욕을 품고 또 범죄를 이 간음을 저지른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다윗의 그런 연약함이 그 부분이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또 다른 부분으로 영적인 나타남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끝내 그 여인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다윗이 그럴 만한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빈틈이 생겨서 세상적인 약한 자기의 욕심과 약한 어떤 연약함 유혹 속에서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강한 훈련에 이겨내 왔습니까? 얼마나 이 극심한 고통 속에 다윗은 이겨내 왔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런 연약함 속에, 이런 약한 유혹 속에 그만 넘어지고 만 것, 다윗을 단순히 나쁘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짓이죠.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나태함이 생기는 순간에 누구라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송까지 얻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게요,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거나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거나 하는데요, 다윗은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하나님께 전폭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내 앞에 선 다윗이 악하다, 막 다윗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다윗은 크나큰 죄를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다윗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네, 아이고 불보듯 볼 게 아니라 우리도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 영적인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물론 우리는 끊임없는 연단의 연속이죠. 훈련의 연속이죠. 인생의 공고함도 은혜구나. 이게 너무 편해도 내 마음속으로, 내 영적으로 나타남이 찾아올 수 있고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빈곤함과 내 삶의 공고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은혜구나,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이 찾아왔지?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또 일에 빠지는 일도 쉬운데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연단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영적인 이 레벨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훈련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은 내 삶이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신앙의 끈을 조여매어 하나님께 나아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편해질 때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윗보다 더
우리가 다윗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 연약한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도 믿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일도 또 믿음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서 더 신앙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 한 단어로 나오지만 사실은 템테스트, 유혹이란 것과 테스트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테스트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며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주시는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지지 않는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삶이 편해질 때 더 우리는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야훼라파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원 대표총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